저희 주보를 보시면 후원 선교사 중에 조이 선교사라고 계십니다. 저희가 새로 후원하기 시작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로 모시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본명이 있으신데 그 나라의 특성상 본명을 쓰지 않고 조이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모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 비자가 들어갈 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장례가 났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또 교회 이름으로 좀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보면서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가면 6장을 2번 묵상하게 되어 있고 7장을 또 2번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정료주일로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에스라서 전체 흐름의 내용이 끊길 것 같아서 오늘 에스라 6장, 내일 에스라 7장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부활절 지나서 다시 에스라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어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이 됐던 성전 건축 공사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히 왕이 16년 전에 바사의 왕이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것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건축해?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름을 대라. 이렇게 해서 왕에게 이 경위를 알아보기는 이 상소문을 올리게 됐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들의 말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께서 명령을 내리심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공문을 받고 이제 왕이 조사를 하게 한 후에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먼저 우리가 좀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1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한번 밑줄을 그어놔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자 이것은 현재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고레스 왕 온년에 조사를 내려 자 고레스 왕 온년에 조서를 내려 밑줄을 그어 보시고 자 이것은 바로 5장에서 고레스 왕께서 이러이러한 조서를 내리셨으니 왕께서는 조서를 찾아보십시오라고 해서 바로 1절에 다리오 왕이 찾은 선조 왕의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이미 죽은 돌아가신 왕이지요. 그리고 6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 이제라고 하는 밑에다가
다리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다리오. 다리오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밑줄을 쭉 그으시고 거기에도 다리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다리오. 그러니까 현재 왕이 선조 왕의 조서를 인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현재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지요. 뭘 조사하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이러이러한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이제 두루마리 하나를 찾게 됐지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딱 열어보았더니 내용이 뭐냐? 3절 고레스 왕 온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방나라 왕입니다. 이방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수치까지 이야기해요.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왜 어떻게 이방나라 왕이 이렇게 수치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고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놓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조선 내용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발견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지. 60규빗으로 짓도록 해라. 그리고 약탈해 온 모든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전부 되돌려서 제자리에 놓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조서를 발견하자 6절.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색 사람들은 왕에게 성전 건축을 파악해달라고 올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라고 다시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6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는데 그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리게 되는 거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고레스 왕의 조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높이와 너비는 이렇게 해라라고 수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막지 마라라고 하면서 덧붙여 명령을 내리기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번제를 드릴 제물과 밀, 소금, 포도주와 기름 그것들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레위기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관한 거죠. 제사에 관한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물의 종류와 제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담당할 제사장들은 누구를 세울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나라 왕인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만 본 다리오 왕이 정확하게 성전 제사를 이해하고 있어요. 번제로 드릴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소제로 드릴 밀과 소금, 관제,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요. 이방 나라 왕이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가 상번제예요.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 여기서 갖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 성전의 제사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계속해서 10절 말씀. 그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여러분 혹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이런 표현들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쓰고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고레스 왕 5년까지 왕의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왕의 조서와 함께 다니엘이 모세 오경에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 제물,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그릇들을 전부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와 함께 그 옆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예배에 대한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전히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하나님의 때에. 13절 말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밑줄을 그읍시다.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하니라. 따라 하십시다. 16년이나 안 되던 일이 말씀에 반응하니까 즉각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16년 동안 안 되던 일인데 스가랴와 학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바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14절을 보고 가야 돼요. 14절을 보고 가야 돼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의 부어짐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16년이나 중단되던 일이 신속히 진행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따라 반응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더라는, 이것을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죠. 억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채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자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자, 이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반열과 레위 사람의 반차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중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원하는 자들, 자원해서 돌아온 자들이죠. 60만 가운데에 10%가 채 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11조인 남은 자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러워요.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좀 말이 길어요. 자, 여기가 지저분해요. 세상의 문화로 가득해요. 그 세상 문화로 가득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구별된 자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이 16년의 성전 공사 중단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기지를 하심으로 알곳과 가라지를 구별하신, 정결한 금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시는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전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신실함, 순결함, 정결함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참된 경건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의이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와 이 눈물과 이 코로나 시대의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 성전 건축 공사의 16년의 중단, 여전히 계속되는 공권력의 강한 방해, 그리고 중단 명령, 그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거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일을 담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마침내 이때를 위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